뛰어넘는 그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만 잘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는구나 정도의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각국의 전문가들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역사, 이 전염병이 아예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상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도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인데요. 165년 시리아에 원정 중이던 로마 군에 이 천연도라고도 불리는 이 종두, 이 두창이 발생을 하죠. 연속 로마 황제가 이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165년에 황제 베루스가 세상을 떠나고 180년에는 그 유명한 아우렐리우스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황제 코모두스가 두창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일 텐데 황제가 연이어 3명이 죽죠. 두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나쁜이라는 뜻이고, 아리아, 이게 공기라는 뜻인데, 즉 나쁜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늪지대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나쁜 공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으로 생긴 말이죠. 하지만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지요. 늪지대에 모기들이 많으니까 이 모기 때문에 발생한 걸 잘못 예측한 거죠. 그 당시에는 볼 수 없으니까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를. 로마가 국토를 넓혀가면서 점령국에서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노예 중에 바로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말라리아가 더 유행을 하면서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됩니다. 따라서 당시는 농업 사회였잖아요. 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준비가 덜 된 그런 도시화로 말미암아 국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가 더 살기 좋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 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로마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이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 국가였던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제 동로마만 남게 되죠. 중세가 몰락한 것도 전염병 때문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중세를 끝장낸 것이 1347년에 발생한 패스트죠. 요즘 까미가 쓴 패스트라는 소설이 다시 인기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패스트 대유행으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 약
그러니까 2,500만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시대에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버리고 집도 재산도 버리고 다른 토지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역력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 검역법, 이 쿼런틴 로우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프랑스어 40을 의미하는 이 프랑스어 이제 잘 몰라가지고 까랑뜬가 에서 유래한 이 검역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용어죠. 바로 사순절, 40을 뜻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검역법은 40일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항구에 들어온 배가 40일 기다렸다가 패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승객과 화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자가격리 같은 겁니다. 패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그마저 누리던 약간의 자유마저 억압받게 된 하층민들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고조되고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근이 발생하여 이 봉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가 끝장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미국이 저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분석도 아주 재미있고요. 그러나 시간상 이런 모든 것들을 살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만 보아도 이 코로나19가 이런 앞선 사례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서서히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은 말이 스페인 독감이지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거죠. 미군을 통해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적게는 2천만, 어떤 사람은 많게는 5천만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때 치사율이 스페인 독감 치사율이 2.5%였어요. 이 2.5%였는데 2천만 이상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 스페인, 치명률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치사율이 얼마입니까? 10% 넘고 이제 10%를 육박하고 하나.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치사율인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2.5%인데 2천만이 죽었는데 지금 10%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봉쇄령을 내려버린 거죠. 사진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 한 대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놀래죠. 카페 가면 이게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19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 이후는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주는 이전하고는 좀 더 다른 세계적 어떤 차원의 그런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좀 뭔가 다른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이 진짜 코로나 이후 이 역사에서 역사를 그냥 바꿔버렸던 어떤 전염병의 사회와 맞먹는 지금 사태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 앞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일 성수 뭐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의 진짜 개념이 뭐냐, 그냥 또 원래 오늘이 성찬식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냐? 지금 뭐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들은 그냥 각 가정에서 그냥 성찬 빵 준비해서 성찬을 하게끔 하고 있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기독교 내에서는 성찬 논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논쟁을 할 시기가 아니다. 교회 내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 지난 5주 동안에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지만, 보다 또 본격적인 이 팬데믹 상황 앞에서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어떤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도 찾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쉬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겨우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본문을 잡다 보니까 오늘 밴드에 올려드린 것도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쯤에나 이 말씀을 다뤄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문도 늦게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새벽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잡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고민의 기본이 되는 어떤 틀, 그것은 역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영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짐을 잘 지면 남의 짐을 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또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을까? 완전히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왜? 우리는 연약한 자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상호 의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다. 이 성자적 영성 없이는 공동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책임 있는 반응,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한계도 돌파하는 신앙. 근데 그것이 단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혁명가적 영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할 때다. 이전에 어떤 상상력,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이 위기를 돌파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처럼 따랐던 미국이 지금 가장 큰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확진자가 정말 놀랍죠. 이제 112만 명에 육박했고 누적 사망자 수도 6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통계였는데요. 근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만 27만 8,458명.
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고, 미국은 세계 두 번째인 이탈리아보다 2배 이상의 감염자가 많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인구 대비로 해도 뭔가 다른 상황인 거죠. 2,935명이 사망을 했고, 뉴욕 확진자 수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어 세계 네 번째 규모일 정도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될 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병원조차도 영리 기업화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공의료가 열악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되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익이 되지 않는 값싼 진단 키트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소련이 인공위성은 쏠 수 있는데 전기밥통은 못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던 것처럼, 역으로 지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노숙자 56만 명. 그러니까 미국은 노숙자만도 56만 명인데 이들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건강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엄청난 속도의 확산의 주범인데, 이 두 번째죠.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의료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들지 못한 사람이 3천만 명이에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미국 사람들은. 좀 부자들만 병원을 가지 웬만하면 가지를 않는데, 가입되지 않은 자가 3천만 명이면 이들은 완전히 의료사각지역에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바로 이들에 의해서 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업장이 유급 병가 자체조차 의무화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기업 문화로 인해서 이것은 자가격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미국 문화 때문에 현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지금 엄청난 숫자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모델로 추앙받고 있는 미국 모델만으로는 이제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다른 세상을 한번 상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석학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하고 있어요. 인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코로나가 해내고 있다. 라는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글은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게 진짜 실제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을 정도로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요.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과연 당신들은 누구냐? 당신들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당신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휴전, 전투 중지 등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군사력으로도 정치력으로도 외교력으로도 안 됐던 일이 코로나 터지니까 내전이 종식돼 버렸어요. 이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원유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이 25% 이상 줄어가지고 전 세계 공기가 맑아졌고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베네치아 운하에 60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하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중간 생략하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전염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이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고 이 글을 필두로 해서 세계 석학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정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배를 드리게 했네, 못 했네, 동료 탄압이네, 아니네 이런 수준의 고민을 가지고는 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도 완전히 바꿔 놓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이러한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전염병 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바뀐 정도의 역사의 변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자적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어떤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로 그 비전을 성취해내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나라를 증언했는가? 이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치열하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 각자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요즘은 극장도 다 망하게 생겼고 여행업도 다 망하게 생겼고 오직 하나 넷플릭스가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넷플릭스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이제 할 게 없잖아. 성경 읽으세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성경이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고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무슨 막 아우 답답해서 아주 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자적 영성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쩔 수 없는 홀로 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때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 눈치 보이고 또 공통된 기도 제목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인 겁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한 깊은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죠. 앞서 소개했던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 중에 일부는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희도 이번에 면 마스크를 해보니까 특히 대구가 아니라 이 화성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면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그 찍은 사진을 보내주실 때 그 사진이 너무 강력했어요. 저는 이 사진 작가가 찍었나? 할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사진이었잖아요. 그동안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들은 비가시화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면 마스크를 통해 그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들의 작업 환경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 어떤 약함과 이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인간은 그저 수많아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대단한 존재,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커져버린 우리의 자아를 조정할 시간이 되었다. 거대해진 자아를 충족시킬 자원이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해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자아는 너무 커져버렸어. 겉으로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진짜 자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추기는 너는 특별해, 넌 대단해, 너는 누릴만해, 너에겐 권리가 있어. 그로 인해서 내 자아가 너무 커져버렸는데 실상 그 커져버린 자아를 메울 자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정말 십몇 년 만에 예전에 동기를 만났어요. 다일 공동체에 있을 때 같은 친구였던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녀요. 아주 의식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대화를 진짜 십몇 년 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우울증이 많냐는 거예요. 자기 청년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아가 커졌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커져버린 자아를 메울 수 있는 자원이 박탈돼요. 부재돼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 자아가 너무 커져버렸어. 개인주의가 건강한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인 줄 알고 자아 과잉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해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상실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한 채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한 채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제 너도 나도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율이 안 돼요. 조율이. 타협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돼요. 양보도 안 되고 배려도 없고 오직 분열과 다툼만 존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거짓된 환상만을 심어주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행복이 소중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이 거짓 자아만 거대해져버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자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돌아보며 오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 타자가 없어요. 내 삶에. 오직 자기 관심, 오직 자기 자체에 대해 관심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오직 자신만을 돌아보며 오직 소유와 소비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개인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북유럽의 가치관인데요. 양태의 법칙이라는 것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도 특별하지 않기에 누구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 즉 이 북유럽인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1933년에 출간한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 도망자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일컫는데 이 양태라는 가상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참 의외죠? 북유럽인데 우리의 10배의 GDP, 1인당 GDP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하는 말이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세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지 마라. 다섯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제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7번째, 당신이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번째,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9번째,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서 생각 외로 나한테 관심이 없을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보니까 깨달죠. 뭐 달라졌나요, 여러분 삶이? 네. 바삐 일하는 거 빼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심 갖던 것들이 사라졌나요? 원래 없었지 않았나요? 10번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사람들은 안 배운다. 그럼 목사는 왜 있는 거지? 제가 요즘 아주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년, 20년을 해도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 과잉에 빠져서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서구의 그 개인주의, 이거 잘못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인주의를 설파하면서 이 양태의 법칙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자와 혁명가 다 읽으셨습니까? 이제 3개월이 넘었으니까 얼마 안 읽진 않았겠죠. 지금 저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잠깐 이 화면 봐요. 고개를 들어요. 날 봐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성자적 영성은 굉장히 보수적인 영성이고 혁명가적 영성은 굉장히 진보적인 영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읽고 나면 약간 이상한데? 라는 거 하나 발견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저는 서로의 짐을 져라. 이게 성자적 영성이라고 얘기했죠.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한계도 돌파해내는 영성, 그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영성이고 그것이 혁명가적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있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보적 가치관은 약함과 연대를 이야기해요. 어머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가치관은 전통과 보수, 책임, 이걸 강조해요. 실제로 자기 개발서 읽어보십시오. 전부 You can do it. 당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꼬은 거예요. 비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과제도 사라져버렸지만 아예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책이나 이런 거 읽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코로나19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답도 없는데요. 지난번에 12가지 인생의 법칙 앞에 3분의 1 정도 읽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소개한 게 있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정말 현대 보수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책을 읽으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인생의 12가지 법칙. 그 인생의 법칙을 총망라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성적 가치관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공동체적 가치관이 나오질 않아요. 아, 역시 보수의 가치관이구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성적 마인드에 이 세상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여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짐을 져줘라. 어쩌면 현대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므로 저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어쩌면 훨씬 더 많이 더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온전히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훨씬 더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우라고. 12가지 법칙 중에 하나에 야 세상 안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만 하지만 너의 삶은 어떠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미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가운데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고 강해져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줘요. 여러분, 우린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약함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누구나 양태 법칙처럼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모두가 똑같으니 서로를 존중해 줘. 그리고 서로 배려해.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개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나도 약함을 다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상호 의존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상호 의존만이 아니라 상호 책임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서로의 짐을 줘야 되는데 왜 내 짐을 지어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만 하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자적 영성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영성이기도 하지만 각자 자기 짐을 질 책임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과제 중에 정말 중요한 과제, 성숙한 개인주의 같아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그 소명을 붙들며 책임을 다하는 삶. 남 탓하고 세상 탓하기 전에 강력하죠. 방부터 치워라. 내 마음의 방을 치워라.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가 자아가 과일 속에 빠져 남을 탓하고 세상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정말 깊이 들여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짐을 져주십시오. 살기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 하나를 소개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이번 주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프란체스코의 리차드 핸드릭 신부가 격리라는 락다운이죠. 격리라는 시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집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시의 거리에는 텅 빈 광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 창문을 열어놓고는 서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이들이 주위에 가족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서부의 한 호텔은 집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전하느라 바쁩니다. 노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각 종교단체들이 집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맞아들여 쉴 곳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세요. 들으세요. 그대의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 뒤로 새들은 다시 노래하고 하늘은 맑아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대가 비록 빈 광장 넘어 만날 수는 없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런 시를 최근에 썼는데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